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입니다. 아벨의 능숙한 사냥꾼이자 잡은 고기를 아버지께 드리는 효자인 에스는 조용한 야곱보다 힘있고 매력이 넘쳐 보인다고 어제 살펴보았죠. 언뜻 보기엔 에스가 야곱보다 뛰어나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앞서는 것 같지만 에스는 영적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고 가나안 여인들과 불신결혼을 함으로써 부모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은 육체와 문벌의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관점에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어깨에 힘주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죠. 복잡하고 의미 없는 이름에 나열인 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 계보 속에 구속사의 큰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다른 이름이죠. 이삭의 상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들에 관한 언급을 마친 다음에 드디어 동생인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그 야곱의 자손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죄를 지은 상황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만 간단하게 나열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장을 걸쳐서 자세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계보를 정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등 12아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이 얻은 아들들을 레와, 라헬, 빌하, 실바라고 하는 어머니에 따라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순서가 어떤 순서지라고 하면 어머니 아까 제가 말했던 어머니별로 아들의 이름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도 구속사의 통로이기 전에 먼저 죄의 통로가 됩니다.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르우벤,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 등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비라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 이 비라가 낳은 두 아들이 단이 원래 위치에서 이탈하여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택하여 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통로는 이제 유다로 이어지는데 유다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감을 받을 수 있었죠. 사람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결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헛사와 간사함을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못이 30cm 되는 못에 손바닥에 박으면서 손이 찢어지니까 손목에도 박고 그리고 발목에 또 그것을 박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죠.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비천함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만세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서이고자 지금 내가 해야 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유다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을 제일 앞에 내는 거죠. 역대기는 북왕국 10지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족보를 말할 때는 얘기하지만 이제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역사를 말할 때 북왕국 왕들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도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에 관한 많은 질문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역대기 이 사가들의 관심은 두 W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who,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what, who와 what이 이 역대기 사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을 빼고 남왕국 유다만이 이스라엘의 참 백성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그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왕국을 이루기보다는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새롭게 비전을 갖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지파를 제외한 유다 지파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이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더욱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육적인 장자는 누굴까요? 르우벤이죠. 그리고 법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법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은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머나세잖아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실제 장자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레아를 통해 태어난 유다 지파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유다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유다는 죄악 중에 넘어짐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정욕을 쫓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난 것이 죄의 씨앗이 되어 그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죠. 수아의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는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가나안 사람 이 수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맏아들 에르가 다말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식이 없어 죽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범죄했을까요? 유다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어머니가 신앙이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동네에 가서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온통 다 이게 처갓집인 이방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범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풍속에 따라 아내 다말은 동생인 오난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나 오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유다는 셋째인 셀라에게 다말을 주면 셀라도 죽을 것 같은 염려가 되어 셀라가 자라면 결혼시켜 주겠다며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보내죠. 에르와 오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고 막내 아들 셀라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수치스러운 죄악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가장에 유다와 잠자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시아버지를 통해 상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 베레스와 세라는 이 유다의 손자가 되어야 되는데 손자로 간주하지 않고 성경에는 유다의 아들들이라고 언급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6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세라의 자손 중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하는 7절에 있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갈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 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반역을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로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이 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간간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갈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리고성 정복전쟁 때 금과 은과 외투를 빼돌린 갈미의 아들 아간뿐이잖아요. 아갈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간이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아픔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아갈은 아간이라고 읽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아간은 금과 은과 외투를 빼돌린 대가로 죽음을 당하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묻히게 되죠. 그래서 그 묻힌 꼴짜기를 아골꼴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갈, 아간, 아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단어들을 비슷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바로 아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자 지파의 원조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곳에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다가 구속사를 입는 장자가 된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건과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죄를 깨닫고 다말을 향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발견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유다가 왜 구속사의 장자가 되었지? 그것은 바로 이 자기 죄를 깨닫는 이 놀라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골라서 이 구속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면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 낳은 베레스는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부끄러운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의 수치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사용하십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아니요, 병든 자도 아니요, 미워하는 자도 아니요, 살인하는 자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힌 자입니다. 하나님께 잊히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제동을 거시는 것이 바로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수치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축복인데, 세상의 관점으로만 살아가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기며 세상의 가치를 더 의지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영영 구원에 대한 반열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꼭꼭 숨기고 있는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에돔의 왕과 족장입니다. 9절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라. 10절, 11절, 12절.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성경은 세상과 달리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감추고 싶은 계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수치가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말한 마태복음 1장에도 여인들이 이름이 5명 등장하잖아요. 맨 마중에 나오는 마리아를 빼면 4명의 그 족보가 수치스러운 족보, 이방인의 족보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유다는 다말사에 태어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이 헤스론에 대하여 또한 언급합니다. 이 헤스론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고, 여라모엘과 람과 글루베 이 3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글루베는 내일 큐티 본문인 18절 이후에서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갈렙은 헤스론의 아들로 성막을 지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벌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잖아요. 그 벌살렐의 선조가 됩니다. 히브리어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갈렙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람은 장자가 아닌데도 헤스론의 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다윗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족보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마를, 살마는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족보는 우리가 룻기 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룻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와 거의 같습니다. 이 짧은 계보에 다말과 그녀의 시아버지 유다의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와 기생 라합에게서 나온 보아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가의 사이에서 난 오벳, 그러니까 다 이방인이 관련되어 있는 족보가 바로 다윗의 족보 계열에 속해 있고, 이 다윗의 계열이 바로 나중에 예수님까지 연결되죠. 예수님은 족보를 통해서도 이 부끄러운 수치의 사건과 이것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에 부끄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있죠. 하지만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이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윗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되죠. 또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습니다. 자녀의 영광이 부모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누구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13절에는 이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절,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셀 형제요,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새는 엘리압과 아비나답, 시므아, 느다넬, 랏대, 오셉, 다윗과 같이 7 아들과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2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누이들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죠. 이새의 딸이자 또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헬. 이 3 아들은 바로 다윗의 용장들이죠. 다윗과 이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정복전쟁을 치렀던 것은 바로 친족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아비가일은 이스마엘 사람 예델과 결혼해서 아마샤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아마샤도
다윗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이 아마사의 아버지 예델이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보면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죠. 이 역대기의 이 이스마엘 사람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이새의 아들이 8명이라고 했죠. 7명의 형들이 있고 마지막 8째가 다윗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 7명이고 7째 마지막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마지막 아들인 6째와 그리고 다윗 사이에 한 명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7째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그래도 가장 적절합니다. 다윗은 형제 중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로 세상에 옵니다. 나의 수치와 실패, 연약함을 직면해야 하는 사건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막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의 수치와 나의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죠. 형들이 제일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이러한 시대에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니 다윗이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방편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복종하고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변하는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불신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까?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과 성경 공부와 설교와 기도와 금식과 이런 온갖 것들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데 어찌 힘든 직장 상사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의 무능과 죄를 인정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냥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힘든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멋진 비전 아닙니까? 결혼식 때의 서약처럼 병들고 아파도 가난해도 술을 마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을 주셨죠.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 결혼관계를 끊고 어떤 친족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택하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5 남편을 두고도 진짜 남편이 없는 여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집안의 대물림되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보지 못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쓰이도록
나의 육신의 정욕과 게으름과 큰 교회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사오니 주여 나의 모든 이러한 수치를 주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의 계보가 세상에 자랑하려는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타내는 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 마침내 자기 죄를 깨닫고 다말을 향해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남 탓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부족과 내 죄를 먼저 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과 가문에 대물림되는 악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집안에 대물림되는 수치의 수치를 말씀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수치의 사건을 내 가정의 구원 사건으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수치가 있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족보에는 다말과 유다의 동침으로 태어난 베레스로 시작하여 온갖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계보가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누리며 예수 생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찬송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